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도신경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신나게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좋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정말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귀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같이 찬양할게요.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두 손 들고 내 마음의 한 자리 목소리 크게 해서 찬양할게요.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목사님 모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장원석 목사님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여 잘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좋은 목사님을 지켜주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지켜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더 힘차게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한 번 더 시작.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딱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딱 한 분.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오늘 말씀 우리 챈트도 들어봤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아멘. 그가 누굴까요?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은 쉬운 말로 하면 어둠, 깜깜한 어둠의 권세는 뭘까요? 권세. 힌트. 그렇죠. 파워. 어둠의 그 파워, 어둠의 힘에서 건져내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힘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어둠의 힘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둠의 나라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로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셨다. 이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한번 보세요. 무엇처럼 보이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네, 우리 친구들 참 훌륭해요. 목사님은 저 사진 보고 저게 뭘까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코끼리가 늪에 빠졌어요. 늪이 뭐예요? 늪. 발이 푹 빠져 들어가는 질퍽질퍽한 장소가 늪인데, 이 늪에 잘못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어요. 맞아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허리까지 들어갔다가 가슴까지 들어갔다가 목까지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어요. 여러분, 이 힘이 좋고 덩치가 큰 코끼리도 늪에 빠지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죽어가는데, 다행히 동네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고는 온갖 무거운 장비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코끼리를 살려냈어요. 살아났어요. 다행히. 여러분, 근데 이거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70대 할아버지께서 늪에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깔아앉으면서 이제 가슴까지 막 깔아앉아가지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하고는 119에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119에서 출동했어요. 가슴에 지금 장비를 막 착용하는 거 보이죠? 채우는 거. 이래가지고 막 큰 차가 와가지고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막 힘껏 끌어당겨야만 겨우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늪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목사님, 정글의 법칙 찍을 일도 없고요, 제 주변에서 늪을 본 적도 없고요, 제가 늪을 밟아본 적도 없는데 왜 늪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늪에 빠졌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여러분, 내가 늪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늪에 빠져놓고는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고 하면 절대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 내가 늪에 빠졌구나, 큰일 났구나, 위험하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인정하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알겠죠? 늪에 빠졌을 때 꼭 기억하세요. 조금 이따 물어볼 거예요. 늪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늪에 빠졌구나, 인정하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막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막 온 힘을 다하면 어떻게 될까? 더 빨리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두 번째.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 나 늪에 빠졌구나, 큰일 났구나, 이걸 인정하고, 두 번째,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는 다 늪에 빠졌거든요. 예? 제가요? 네, 여러분 다 늪에 빠졌어요. 목사님도 늪에 빠졌고요, 뒤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늪에 빠졌고요, 집에 계신 부모님들도 늪에 빠졌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늪에 빠졌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 늪은 이름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늪에 빠져가지고 알지 못하는 채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뭐냐? 성경에서는 죄가 뭐냐? 하마르티아. 따라할까요? 하마르티아. 이게 죄라고 하는데, 뜻이 활을 쏘는데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될 화살이 관역으로 안 날아가고 딴 데로 막 날아가요.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선수가 활 잘 쏠까요? 못 쏠까요? 잘 쏘죠. 쐈다 하면은 거의 정중앙 10점 아니면 9점 이렇게 쏘는 사람이 이제 국가대표예요. 결승전, 이제 활을 쏩니다. 금메달이 달려있는 결승전, 올림픽 국가대표 양궁 선수가 활을 쏘는데 실수로 관역 중심에 맞추지 못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하늘을 향해 막 쏘는 거예요. 팍! 하늘로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선수, 다른 나라 선수의 관역에 내가 맞춰줄게, 팍! 10점, 다른 나라 사람 10점 막 이렇게 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죄.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서, 시점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10점을 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우리가 엉뚱하게 일부러,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 일로 쏘고 싶어요. 좋아. 나 절로 쏠 거예요. 와, 하늘로도 한번 쏘볼까? 이게 뭐라고요? 죄, 하마르티아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재미로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그냥 습관으로 죄를 짓습니까? 큰일 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 말씀에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 거짓말한 거 작은 죄인데도 그것 가지고도 죽어야 돼요? 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죄의 늪 속에서 점점 깔아앉으면서 우리는 죽고 말아요. 죽고 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팔팔 끓는 지옥의 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지옥불이 죄의 늪에 빠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는 늪에 빠졌어요. 목사님이 아까 기억하라고 한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그냥 빠져 죽을 거예요? 아니죠. 건진 받아야죠. 구원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 인정하라. 내가 지금 죄의 늪에 빠졌구나.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죄의 늪에 빠진 것을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면 여러분에겐 소망이 없어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앉아있지만, 나 죄 안 지었는데? 나하고 상관없는데? 인정하지 않는 친구들은 목사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은 그냥 죄의 늪에서 점점 빠져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세요. 인정.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 그것도 암 말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젊은데, 내가 지금 아직 어린인데 내가 어떻게 암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 하면서 병원을 뛰쳐나와가지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계속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암 수술도 할 수 없고 암 치료 약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결국 암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내가 병에 걸렸구나 인정해야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주사도 맞을 수 있고 약도 먹을 수 있고 수술도 늦지 않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죄의 늪에 빠졌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나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이걸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죠? 늪에 빠졌다. 어떻게 된다? 막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사람 살려!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의 늪에 빠졌을 때 살려주세요라고 힘껏 도움을 구해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빠졌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다 같이 빠져가지고 도와주세요 하고 옆에 봤더니 이 사람도 빠져있고 저 사람도 빠져있고 다 빠졌어.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를 늪 바깥에서 끌어내줄 수 있는, 건져내줄 수 있는, 구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죄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어보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사가 되기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쌓아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이 늪에서 벗어나야지.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이 늪에서 벗어나야지.
자기 나름대로 막 열심을 내는데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빨리 가라앉는 거예요.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방법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아들이래요. 여러분, 목사님은 정체가 뭘까요? 목사님 사람일까요? 아니면 로봇일까요? 움직이는 인형일까요? 예? 목사님 사람임을 믿습니까? 목사님 사람인데요. 네, 믿으셔도 돼요. 귀신 아닙니다. 목사님은 사람인데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의 아들, 딸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있어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봤다 해도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사람이죠. 그러면 목사님의 아들은 정체가 뭘까요? 로봇일까요? 목사님의 딸은 정체가 뭘까요? 인형일까요? 사람.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사람의 아들은 누구?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벌거벗겨진 채로 날카로운 납덩어리가 달려있는 그 채찍에 한번 탁 맞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피가 막 나고 그리고 막 뼈가 드러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채찍에 수도 없이 죄 없는 그분이 맞으시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욕을 먹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처럼 수치스럽게 죽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다 죽잖아요, 그럼.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대신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그 짐승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목사님은 절대로 못해요. 부모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남의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심지어 죄를 엄청 많이 지은 죄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할 부모님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다스리는 어둠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사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 가본 적 있나요? 목사님이 아주 어렵게 사진을 하나 찾아냈어요. 목사님 가만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목사님 소년부 시절과 중학교 1학년 시절의 사진인데, 목사님이 어릴 때 살던 집은요 좋은 집이 아니었어요. 시장 안에 있는 작은 집인데 방이 2개밖에 없었어요. 밑에 있는 1층에 있는 큰 방은, 안방은 부모님 차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저기 걸터 앉아있는 저곳이 바로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안방을 통과해가지고 저 다락 계단을 타고 이제 올라가면 거기 방이 하나 또 있는데, 그 방에서 목사님과 누나 2명이 같이 이제 생활을 했어요. 목사님 중학교 한 2, 3학년 될 때까지는 방도 없었어. 그냥 같이 그냥 얹혀 살았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뛰어내리는 사진은 목사님 프로레슬링을 좋아해가지고 책상 위에서 이렇게 막 붕 날라서 이렇게 슈퍼맨처럼 막 그렇게 하는 장면인데, 천장이 얼마나 낮은지요. 천장이 이렇게 손을 대면 천장이 데일 정도고 합판으로 되어 있었는데 천장이 이렇게 쑥 꺼져 있었어요. 왜 꺼졌냐면 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나요. 한 번씩.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지진 난 게 아니고 쥐가 천장에 쥐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 그러면 목사님이 빗자루 같은 걸 가지고 툭툭툭 쳐요. 그러면 막 쥐가 또 두두두두두 저쪽으로 가면 또 가서 툭툭 치고, 그러다가 이게 천장이 뚝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돼? 쥐가 하늘에서 팍! 아우.
그런 집에서 목사님 살았고요. 화장실도 없었어. 목사님 집에 화장실이 없고 시장 안에 있는 공동 화장실 3칸짜리 공동 화장실이 집에서 한 1분, 2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화장실 가려면 거기 가야 돼요. 이렇게 목사님이 살다가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목사님 방도 있고요. 목사님 침대도 있고요. 와, 막 요즘 집처럼 너무 편리하고 멋지고 뭐 아름다운 그런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지금 살던 집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만 가도 행복하건데 하물며 깜깜한 어둠의 나라에 살다가 밝은 빛의 나라로 이사를 간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요, 저기 보면 이게 어디 사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밤에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으면요, 밤 되면은 이제 불을 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진짜 환해요. 특별히 저기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제 많고 불이 환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봐도 저렇게 밝아요. 근데 그 위는 어디예요? 북한에는 전기도 쓸 수 없고 또 기름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북한 공산당에게 매여가지고 꼼짝없이 자유 없이 말도 함부로 못하고 행동도 함부로 못하고 어디 다니는 것도 함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유가 없이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거예요. 나 못 살겠다. 나 자유를 찾아서 나 탈출할 거야.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겨우 우리나라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탈북민이라고 하는데 탈북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어쩌면 가족들까지 같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나 이 어둠의 나라에서 살 수 없어, 생명의 나라로 갈 거야 하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은 거 아세요? 마귀에게 묶여가지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의 늪에 빠져서 점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옥을 향하여 떨어져 가고 있는 어둠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밝은 빛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사를 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 찬양 반주 선생님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기는 아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믿고 있냐고요? 부모님이 말고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님 맞습니까?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죄짓고 살아가는 내가 내 삶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의 늪에 점점 깊이 빠져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옆에 깨워주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데 지금 자면 안 되지.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죽을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되지만 옆에 사람도 살아야죠. 옆에 사람도 깨워야죠. 살려야죠.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지옥을 향해서 떨어져 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있는데, 이웃들이 있는데 불쌍하잖아요. 살려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이 시간 진심으로 예수님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원자로 주인님으로 모셔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 이 찬양을 진심으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한 번 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여러분 고백하세요.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 이 시간 내 맘에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이 시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일어서서 준서 일어나고 장난치지 말고 여러분 이 시간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기회가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 자리에 같은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냥 나 이대로 죄의 늪에서 빠져 죽게 내버려 두세요. 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갈 거예요. 이런 불쌍한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집중하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건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자유예요. 나 그냥 그대로 그냥 죄의 늪에서 안 빠져나올 거예요. 여기가 좋아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하지만 정말 빠져나오고 싶은 친구들은 이 시간 눈을 감고 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정말 죄의 늪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싶은 친구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세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목사님을 따라서 진심으로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이야기하면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진심으로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의 주 예수님,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지금부터 영원히
저와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가 계실까요?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읽고 듣고 공부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런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취학부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인 우리들을 죄의 늪에서 건지시기 위해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벌을 나 대신 받고 생명을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유일한 구원자로 주인님으로 모셔드렸으니 다시는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열심히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든 우리 취학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의 늪에 빠져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예수님이 그들을 건져 주시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축복해 주세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6월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독감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항상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죄의 늪에 빠져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님으로 믿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우리 취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과 모든 대형의 가정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원래 축도가 끝나면 여러분 온라인으로 봤을 때 뒤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복수 퀴즈 추첨 영상이 나오죠.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현장에서 직접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년부 5명, 그리고 초등부 5명, 소년부 5명 이렇게 추첨을 할 건데요. 자, 먼저 초등부부터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 지금 온라인으로 만약에 방송을 보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상품은 기프트콘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없어도 주중에 발송이 된다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등부 5명 바로 뽑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바로 발표할게요. 잘 안 보이니까 이름을 크게 불러주겠습니다. 자, 초등부 박종현 친구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다 부르고 같이 박수할게요. 초등부 안수빈 친구. 세 번째, 초등부 김건희 친구. 네 번째, 초등부 전유겸 친구. 자, 마지막입니다. 네, 초등부 권온유 친구까지 5명입니다. 자, 이번엔 소년부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 소년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소년부도 5장 뽑아보겠습니다. 자, 소년부 박예성 B라고 돼 있네요. 박예성 친구. 두 번째, 김준혁 친구입니다. 네, 세 번째, 양은혜 친구입니다. 자, 네 번째는 신지섭 친구입니다. 5번째는 최단 친구입니다. 이렇게 소년부 5명. 자, 그리고 이제 유년부 뽑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한 명 더, 5. 자, 유년부도 바로 발표할게요. 유년부 김채원 친구, 유년부 곽예원 친구, 유년부 유은성 친구, 그리고 유년부 박서준 친구. 지금 안 나와도 돼요. 지금 나오는 거 아직. 자, 주중에 기프트콘으로 전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년부 빈하율 친구까지 이렇게 5명, 총 1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내가 아니어도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